오늘 사도행전 1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72주년 광복절입니다. 빛광자, 회복복자. 그래서 빛을 다시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일제의 어두운 36년 식민지 가운데 대한민국이 다시 빛을 회복을 했습니다. 함석헌 선생께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대한민국이 이 한민족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었을까를 거기에 쓰셨는데 한국 역사에 무려 전쟁이 100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세의 침략이 무려 560번입니다. 그동안에 조선과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3년 내지 4년마다 우리는 전쟁이라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이제 제2의 광복, 남북 통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북 통일도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결 구도가 우리에게 아슬아슬한 위기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왜 저럴까요? 중국의 마오쩌둥이 지난 1964년에 핵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이 핵 개발, 중국이 핵을 갖게 되자 미국이 어쩔 수 없이 1979년에 중국과 정식으로 수교를 맺습니다. 김정은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미국하고 중국처럼 정상 외교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대화로 이 문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중국을 압박해서 핵 개발을 멈추게 하는 것도 이 이야기도 이제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체제를 인정하겠다고 했다가 오늘은 또 정권을 다 전쟁을 통해서 종말을 고하겠다고 말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트럼프를 김정은도 믿지 않을 거고 우리도 불확실한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체제를 인정하고 갈 건지 아니면 정말 체제를 전복시킬 건지.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까요?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의 기도의 인격성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1장에서 기도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나?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기도하고 선출을 했는데 어떻게 12번째 사도를 선정했는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제자들에게서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제 교회와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의 목적도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전 세계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성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제자들이 120명이 요한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구름이 가리우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그들이 다락방으로 돌아왔는데 안식일 거리라 그랬어요. 안식일 거리면 대략 한 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돌아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시면 120명의 사람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을 증거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한 열흘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1장 14절에서는 그들은 집에서 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에 집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칼뱅은 말하기를 이 120명의 제자들이야말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참된 기도의 두 가지 요소가 뭘까요? 하나는 기도의 연합성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120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15절에 보시면 모인 수가 12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13절에 보시면 11사도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 11사도가 있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여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발견하신 분들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여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아우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아우들이 있다는 건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5절에 예수님이 공생의 생애 동안에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야고보, 이건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제서야 동생들이, 형제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는데 자녀들의 교육에 실패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집사님, 장로님의 가정에 가보면 자녀들이 예수 안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린 다 예수님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형제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부활한 다음에 야고보가 믿기 시작하고, 갈라디아 1장 19절에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 지도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바울이 아라비아에 3년을 있다가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였었어요.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14절에 보시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라는 뜻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하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여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120명의 사람들은 전혀 한 마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스탠리 존스,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의 기술 그리고 기도의 신비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비밀, 기도의 기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를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거룩한 그 기술, 스킬을 습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인생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의 목적,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 이 120명은 이제 신약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첫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은 새 언약의 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12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그들은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두 번째 요소는 뭔가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기도에 힘쓴다는 말은 산모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산모가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 온 힘을 다 바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온 힘을 바쳐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을 붙들고 120명의 사람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사하고 만족한 게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나요? 28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의 참되니이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참됩니다. 주께서 이 좋은 곳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청하건대 다윗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 줄 알았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대로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기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부동산 감리교회 목사님이 설교 때 자기 교회 여자 집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뒤늦게 예수를 믿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변에 피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얼굴에 근육이 뭉치면서 남자 얼굴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놀라서 서울대병원에 예약을 하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눈 뒤쪽에 종양이 발견이 됐어요. 뇌하수 종양인데 이게 크기가 벌써 2cm가 넘어서 말기예요. 의사가 말합니다. 이 뇌하수 종양에 걸린 사람들은 극히 드물기도 하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살아남을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수술을 하다가 이 종양을 덜어내면 그 부분이 대소변을 주관하는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게 되면 수술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해도 대소변 조절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수분이 빠져나가서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그래도 수술을 원하면 임상수술 명단에 올려주겠다. 임상수술 명단이 되면 돈은 안 들잖아요. 공짜로 할 수 있는. 수술 약속을 해놓고 집에 와서 집사님이 자기가 한심한 겁니다. 이렇게 죽으려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나. 이제 뒤늦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기뻐했는데 근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되나. 너무 한심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성경을 핀 거예요.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부터 읽으면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겠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야, 이왕 기도할 거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또 마음에 생각이 나기를 몇 주 전에 들었던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솔로몬 1000번째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 내가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1000번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무거운 몸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기도를 1000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기도문 1000번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분은 8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주기도문 1000번을 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 엎드렸는데 갑자기 몸이 후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 보다.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수술 날짜를 연기하고 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봤는데 의사가 MRI 찍더니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종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똑같이 따라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분은요, 성경을 읽다가 주기도문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했나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검사가 피고 죄인의 형을 언도할 때 그냥 검사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10년 20년 그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몇 조 몇 항의 법률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판사도 법에 근거해서 최후 형량을 판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지 자기 기분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5절에서 26절까지 마띠아 사도를 뽑는 데에도 동일한 법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위임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 대신에 12번째 사도를 선출하자고 말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다시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정말 신임을 잃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베드로 찾아와서 3번 질문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셔서 그의 리더십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12번째 사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11명으로 가면 안 되나요? 꼭 12번째를 숫자를 채워야 되나요? 꼭 12번째 사도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미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12사도입니다. 12사도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12사도는요, 구약의 12지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주권자로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12명이 돼야 돼요.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그는 12번째 사도를 선출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먼저 18절 19절에 보시면 가로가 쳐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유다의 죽음을 가로를 쳐놨어요. 왜 가로를 쳐놨을까요? 이거는 누가가 팔레스틴에 거주하면서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가룟 유다가 버림받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됐는가를 기록한 것은 마태와 누가 두 사람밖에 기록을 안 해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18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고 그 돈을 다시 대제사장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그걸 다시 돌려받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나그네들의 묘지가 되는 밭을 하나 샀어요. 이 밭이 바로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이 밭입니다.
그 다음에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뒤에 후회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근데 누가는 목매달아 죽은 후에 그 시체가 땅에 떨어져서 시체가 파열됐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다. 정말 비참하게 유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유다의 죽음이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성경이 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응했다는 말을 2번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7장 12절에서도 한 번 더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응했다고 말해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예언을 했는데 성경 예언대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유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시편을 두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69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신약에서 이 시편 69편을 이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 5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근데 유다의 죽음도 69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러스되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건 시편 109편 8절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다의 죽음에 성경 2개를 예언했고 베드로도 가룟 유다의 죽음에 성경이 시편에서 다윗이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미리 하신 말씀 2개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다가 불쌍하다 그럽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게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배반한 건데, 그러면 유다를 상을 주고 유다를 최고의 사도상을 주고 유다의 흉상을 제작해서 하나님 나라 입구에다 세워놔야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유다를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배가 터져 창자가 쏟아지게 죽게 한 건 너무한 처사라는 겁니다. 유다야말로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막 마음에 동요가 맞아, 그랬구나, 그런가요? 칼뱅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언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무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예언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된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의 악한 행동이 무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건 예언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돼서 그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명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말씀에 감동이 돼서 예수를 판 게 아니라 유다는요,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그의 탐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가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 자체가 예언이 된 거지, 유다가 예언 때문에 예수님을 판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유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다를 대신할 또 다른 사도를 선택하는데 사도의 중요한 선택의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21절 22절입니다. 21절에 그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승천까지, 요한의 침례에서 승천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
사도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만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12번째 사도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베드로가 또 실수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 저도 사도 바울을 좋아하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12사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자격 미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건 맞습니다. 하나는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격 미달이에요, 바울은. 이 조건, 두 가지 조건에 합한 사람을 찾았더니 거기 120명의 사람들이 누굴 찾아냈어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유스도라는 요셉,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 두 사람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이 택한 사람이 되리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래서 제비 뽑았는데 누가 선출이 됐어요? 마띠아. 유다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출된 두 사람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주님이 12번째 사도를 선출하셨는데, 주님이 결정하셨는데 그 사람이 마띠아라는 거예요. 1장 12절에 14절까지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작동하고, 그리고 15절에서 26절까지 12번째 사도를 선정하는 데에도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20명의 사람들처럼 전심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기업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내 삶의 터를 넓혀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은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꽃꽂이 주제가 하나님과 동행, 은밀한 교제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은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교제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미국의 LA에 가면 LA 나성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꽤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가까운 곳에 베리스쿨이 있습니다. 나성 한인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이 베리스쿨에 그분이 들은 얘기를 설교 때 간증을 하셨어요. 마르다 베리라는 여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학교를 하나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던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이사야 41장 10절이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베리 여사가 계속 기도한 겁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를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 가장 부자가 자동차왕 헨리 포드였으니까, 그럼 헨리 포드를 한번 만나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모른다. 그래서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는 헨리 포드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헨리 포드를 만나게 된 거예요. 헨리 포드를 만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기도했는데 헨리 포드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포드가 들은 척도 안 하고 $1를 준 것이 아니라
일다임을 준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100원짜리 하나를 던져준 겁니다. 제가 만일에 내가 그렇게 가서 정중하게 얘기했는데 100원짜리 동전 하나 주면서 이거 갖고 하라고 그러면 저는 아마 다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응답하시나, 나를 무시하나, 내가 그렇게 하찮아 보이나, 나는 기도 자체를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리 여사는 그 100원짜리를 쳐다보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고, 나는 그 말씀을 믿었고,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헨리 포드를 만나고자 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100원짜리라,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인간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분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뭐 자존심이 상해서 무시당했다, 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나 그렇게 좌절감을 느꼈을 텐데, 베리 여사는 하나님이 주셨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꽃씨 사는 거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꽃씨를 사서 꽃을 키웠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사람들한테 주면서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꽃을 받아들고, 그러면 같이 동참하고 싶다고 해서 뭐 100불, 50불, 20불, 10불, 1불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모아준 겁니다. 그게 한 6년 이상 모으니까 농장 안에다가 천막 교실을 하나 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천막 학교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기업체 여기저기서 다시 후원금이 모여지기 시작해서 그게 교실 한 칸 건물을 짓게 된 거예요. 마르다 베리 여사가 건물 교실을 짓고 너무나 기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개교 행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초청장을 보낸 사람이 헨리 포드입니다. 당신이 준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교실 한 칸이 됐습니다.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헨리 포드는 벌써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호기심이 생겨서 수행원들하고 와서 봤는데 정말 교실 한 칸이 세워져. 그리고 그 자기가 준 100원짜리 하나가 꽃씨가 되고 꽃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원이 모아져서 이 학교가 세워진 걸 알고 그 자리에서 헨리 포드가 수표를 썼습니다. 100만 달러를 썼습니다. 그게 지금 베리 스쿨입니다. 처음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100원짜리 동전 하나. 그래도 기도했더니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100만 달러짜리 수표로 바뀐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손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만 성실하게 하셨으면 올해 구약이 끝나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게 하면 안 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문재인 정부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정말 평탄한 길, 형통한 길 아닌가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이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지켜 행하라는 건 두 가지. 하나는요, 순종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조지 물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손가락을 대고 그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그게 내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비결이라. 120명의 사람들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크게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1절하고 3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갈 길 인도하소서,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주야로 묵상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 자신 그리고 나의 길 하나님 도우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법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허공을 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가정과 아들 딸들과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과 민족의 내일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